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금방 다 사라져요. 다 사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즐거움도 고난도 곧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음도 명예도 권력도 곧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요. 영원한 육신의 가족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자도 없어요. 다 잠깐이에요. 부자도 가난도. 젊음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요새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얼마나 세상이 참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 다 잠깐이고 죽어서 내세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이 세상 행복도 잠깐이고 불행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는 그 불행이 영원하고 지옥의 불행이 영원하고 천국의 행복이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그 결론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세상도 잘 돼야 되지만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그런 그 내용들이 써 있어요. 어떻게, 저도 목사지만 지금까지 예수 믿지만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평생 이제 얼마 남지 않겠지만은 저렇게 믿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요,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몸은 죽이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멸하시는데 얼마나 끔찍해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지옥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부자가 잘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내 혀로 물 한 방울로 선을 캐 주십시오. 그러니.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말이 무서워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히 격리된 것이다. 그래요. 영원히 격리, 거기 지옥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건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늙지도 않아요.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에 가면요 죽지도 못해.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 얼마나 끔찍하면. 그럼 나사로를 그럼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영원히 격리된 것이라면 정말 내가 와서 여기 보니까 올 곳이 못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 고통받는 것을 증거하여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직기 적은 형제 실족해 하면 너 목에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 안 짓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을 인생 사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니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으래요. 왜 연자맷돌을 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 짓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 뭐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귀에게 쓰이면요 별짓을 다 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더라고. 원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돈이 좋아서 쓰지도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갇혀야 돼가지고요 목매달 죽었어요. 사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가는데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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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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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사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백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긴 기간을 어떻게 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아면 안 산 것만 못해 단명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요새 세상 보세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겉보기만 사람이지요. 삶을 보면요, 짐승만 또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느냐, 눈을 빼버리래요. 여러분, 눈으로 많이 범죄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좀 영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범죄하냐? 눈을 빼버리래요. 두 눈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래요. 손이 범죄하느냐? 팔이 범죄하냐? 제거하래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두 손 두 발 건강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두 손 두 발 있으면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손 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는 일이나 하고 남을 때리기나 하고 못된 짓 하는 그 손은 복이 아니에요. 발걸음도 마찬가지. 발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에요. 자기가 두 손 두 발 있는 것이 불행이에요. 잘라버리래요. 온 몸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불구의 몸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 가는 인생은 왜 그렇게 됩니까? 심은 결과예요. 삶의 결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잘못 살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사람이 올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절대 못 속여요. 정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요, 조상님이 심었던 내가 심었던 심은 것을 거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한 것이 없어요. 조상님이 심었던 내가 심었던 거도요. 그 여러분 후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상님 심었던 내가 심던 그것을 후손들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또 하나 속담이 있죠.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정확히 살아라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선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못 살더라도, 부자로 못 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막 살아도 돼요. 뭐. 있는 자가 최고죠. 힘 있는 자가 최고죠. 뭐. 심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은, 계신 한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보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누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것이 제대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인간이 죽고 사는,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서는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 하와가 나와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읽어보면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냉정하네. 사랑도 없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난 한 번쯤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아담도 자기 부인이 주는 선악과 열매를 받아 먹었어요. 하와에게 왜 따먹었냐?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내 말은 듣고,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을 안 듣냐?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을 안 듣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 아담 하와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사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후손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제대로 못 살면 가족이 고통받아요. 후손들이 고통받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별로 안 해. 그냥 적당히 살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하면 주일 빠지려고 하고, 적당히 하면 기도하면 빠지려고 하고, 다른 건 빠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다른 거 빠져도 여러분 안 되지만은요, 믿음 소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신앙이 나와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지쳤어. 먹을 것이 필요해. 야곱에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야, 팥죽 좀 줘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 장자권 내기 팔으라 그러니까. 에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그 신앙이 뭐냐, 장자권이 뭐냐 이게. 일단 먹고 보자는 거예요. 좋다 그랬어요.
성경이면 경홀히, 신앙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경홀히 여겼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신앙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돌아서면 어림도 없어요. 인간 시조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 처음 만드신 인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서우냐? 처음 인간 만들었어.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도 하나님이 아담 갈빗대를 덕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냉정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 11절.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삶과 달라요.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일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갈등을 느낀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갈등을 많이 느껴요. 너무 육신이 힘들고면요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때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육신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답답할 때 그래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생각이야.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믿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제대로 진리를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심었는가? 창세기 19장 22절에서 창세기 22장 19절에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와요.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평생 가도 못할 것 같아. 지금 자신 없어요. 100세 얻은 자식이에요. 100세 자식을 하나 얻어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한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랑한 독자,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즉시라서 3일기라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그 축복,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여러분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이해는 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귀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안 귀한 사람 없어서 저도 여러분 자식 귀해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어떨려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다 그렇죠. 어디 가면 여러분 자식들 우리 하루 어디 외출하면 잊어본 적 있어요?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걱정 있잖아요. 이해해요, 엘리 제사장. 근데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아요. 야, 무서워요. 너는 나보다도 어떻게 네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귀히 여길 만도 한데. 그런데 가만히 진리적으로 보면요,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제 네 가정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때 내 가정에는 불행이 있을 것이고 네 두 자식 그렇게 네가 아끼던 두 자식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게 징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을 사람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빨리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어야 돼. 나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밥이 되잖아요. 야 어떻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데 기도할까? 그러면 또 감사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갈까? 나는 그런 신앙인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힘쓰시죠? 나름대로 힘쓰시죠? 야, 그런 믿음만 있으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진실한 것이 드러났지요? 왕이 얼른 꺼냈어요. 그리고 참수한 가족들 그 똑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트렸어요. 왕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니엘은 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입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나를 미워하는 죄를 아비로부터 자식에까지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시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야, 다윗 여러분 골리앗 장군도 물리쳤잖아요. 어린 다윗이요.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요. 막 하나님 욕한다고 막 가만 안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한다고 가만 안 뒀어요. 막 큰히 나가서 물맷돌로 쳐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던지 그 후손까지 복받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보면 지금 네 나라 당장 뺏어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안 뺏겼다 이거예요. 네 아들 때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뺏겠다. 그것도 다 안 뺏고 네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 예루살렘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 제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후손까지 영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 믿어가지고요, 자식들 한날 죽게 하고요, 젊어서 다 죽어요. 남의 가정 한국에 있을 때 자기가 좀 불행이 있고요.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간증을 얘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뉴욕에서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두 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바크스 슐츠라는 사람은 술집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술을 잘 팔아가지고. 근데 5대까지 몇 명이 태어났냐면 1062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술집에서 거부가 됐는데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이 96명이고 알코올 중독이 58명이고 몸 파는 여자가 65명이고 정부 극빈자로 보조받는 자가 286명이고 불황 무식한 자가 460명이고 사고로 연방정부 금액을 낭비시킨 사람이 남긴 그런 액수가 얼마냐? 1억 5천만 불이 돼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에드워즈 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은 이제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사셨지요. 지금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후손들이 몇 명 태어났냐면 896명.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총장이 3명이고 학장이 66명. 그 중에 유명한 찬송가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예일대학 총장인 사람인데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송 지은 사람이에요. 예일대 총장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사업하는 사람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 대조적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죠. 저는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 어떤 때는 내 후손을 위해서, 내 후손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사명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많이 싣고 많이 거두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시요 심은 만큼 넘치도록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